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로 짐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위기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했고, 오늘도 이 위기 극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서로 짐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하는 목적으로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실 때에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내 기쁨은 그냥 나만 누리고 당신 슬픔은 당신만 슬퍼하라고 하면 공동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기쁨이 있던 또 어떤 그 슬픔이 있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적인 그런 냄새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구약시대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위기라고 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고 아마 깊은 그 어떤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자신만만해왔던 자신의 어떤 그 전공을 가지고 나에게는 위기가 없을 거라고 자부했던 그 젊은이들까지도 실직되었을 때 앞이 캄캄해지고 갈 바를 몰라 하면서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눈물이 났던 점이 어떤 점인가 하면은 물론 그런 모습을 속에서 눈물이 나왔지만 지붕 위에 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 참 그 모습 비참했어요. 그 모습이
눈물 나게 하더라. 코로나만 우리를 위기에 있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 물론 중국은 이 홍수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참함을 느끼고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이제 모든 그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다고,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죽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위기는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천둥 번개 때문에 깜짝 놀랐죠. 그 여파로 북가주 여러 지역에 지금 산불이 나서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습니다. 매연과 그 먼지 여러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살던 사람들, 산불로 인해서 또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며 극복하면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와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 여러분들 여러 번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은 아마 메시지가 이런 모습,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섰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물 연구들도 참 중요합니다. 인물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성이나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10절까지의 그 내용의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전반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13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그 족장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백성들 앞에 이 족장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고 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죠. 13장 25절 이하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 13장 25절에서 2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예요? 그 이전에 나와 있는 그 절수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과일이 아주 풍성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것을 보았으면 계속 긍정적인 면으로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복합시다. 그렇게 계속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반면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그 거민들의 아주 강함과 그들의 성의 그 견고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좀 4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초한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감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가나안에 거하는 그 모든 거민들을 장부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부정적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신감 상실입니다. 의욕 상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나요?
대표자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회중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대지의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 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불안해하면서 우왕좌왕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속국으로 삶을 비춰냈고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가나안 정복이기 전에 가나안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호수아도 갈렙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온 회중처럼 똑같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축복이에요. 열 지파 족장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보아요. 자신들을 비추어서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고 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잘 알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장 전체를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 왜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하죠? 11장 전체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열조들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 믿음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열조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 역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다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을 소개하기까지 그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이겨냈느냐, 바로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산 결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처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 우리의 상황들, 환경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제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부족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가며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Prayer is the answer. 기도가 곧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깊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추수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추수꾼이 그 손에 키를 들고 있는데 지금 키질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열심히 키질을 하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가 키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가장 키의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뭐예요? 알곡. 병들지 않고 알이 꽉 찬 그런 알곡들만 키의 깊은 곳에 모여서 결국 그것이 창고에 쌓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라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다. 눈치 볼 것도 없어. 자유. 자유라고. 오늘 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깊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예배자의 그 정성을 기뻐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예배자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주일을 1시간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나는 누구냐?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자라고 하는 이 의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산 삶입니다.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혼란과 혼동이 찾아왔습니다. 원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어떻게 통곡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냥 잠시 10분 동안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통곡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것은 바로 혼란과 혼동이 이스라엘 회중 속에 찾아왔다는 것이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보여줍니까? 사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숫자의 열세한 가운데서도 회중들에게 보여준 그 삶의 자세는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Crisis to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Crisis is to opportunity. 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긍정 마인드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코로나 위기, 어떤 그 홍수 위기, 또 이 화재의 어떤 그 위기, 이런 위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가슴 치면서 삶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이런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가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나의 믿음을 키로다가 무게로 저울 무게를 다루신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양의 믿음일 것인가?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나의 믿음을 더 다져가면서 더 알곡으로 채워가면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또한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왜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그동안의 위기를 이제 기회로서 마련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설렘 속에서 사실 돌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독거려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 갑시다. 이겨냅시다. 싸우러 갑시다. 그런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실 때까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권면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배웁시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워나갑시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